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의 말씀을 갖고 직시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사업, 직시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믿음 생활, 다른 말로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혹시 정의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어떤 지적인 깨달음 또는 심적으로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갖는 것, 그것을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어떤 지성과 또 마음으로 하는 신앙과 몸으로 하는 생활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란 오직 인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생은 오직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과 생활, 그리고 영혼과 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돼요. 이 둘은 처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실과 바늘의 관계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가장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먼저 만드셨나요? 아니면 몸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몸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태초부터 몸과 영혼은 함께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 몸과 영혼으로 살아온 그 인생의 최종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을 하든, 또 몇 살이든 관계없이 모든 생명들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명령들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에서 사업으로 한 인생의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본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국을 아는 자인 성도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언어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의 언어로 신앙을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신앙의 언어로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업의 언어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목회자들을 두고 때로는 그가 목회자인지 아니면 회사의 CEO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사업을 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속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할 때 어려웠던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일하려는 이들, 마치 사역처럼 하려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태도를 갖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직장의 언어로 북한 사역을 대하려는 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현장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면 사역이라고 말하고 사역의 측면을 이야기하면 직장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역, 그 현장에서는 사역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의 측면, 직장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말하면 직장이라고 하고 직장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할 때면 사역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혼선이 있었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에 꽤 긴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업가이고 또 크리스천이면서 직장인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크기에 주중에 수요일 이 점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신앙은 보통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열어주시면 가고 막히면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구현할 몸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라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 인생은 거시적인 수동태와 미시적인 능동태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영혼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직장 생활은 수동태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수동태적인 신앙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능동태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토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조화로움과 이 둘의 연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합, 수동태와 능동태의 합, 기다림과 행동함의 합,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나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지나치게 능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내가 수동태적인 삶의 모습이 많다면 능동태적인 책임과 역할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반면에 행동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응답을 듣는 수동태적인 모습이 없고 기다림이 없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의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의지적인 책임이 합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동태적인 행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바른 것, 의로운 것을 향한 행동과 능동태적인 결단과 책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 이 말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했던 말입니다. 남미에서 빈민 구제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토록 하다가 꿈꿔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교황의 일을 맡게 되지요. 근데 그가 썼던 책 중에 Let Us Drea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Let Us Dream. 그 책은 전체가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시, 선택, 행동.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직시하는 시간과 선택하는 시간과 행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신앙 인생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번역되고 해석되어서 결국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는 성도의 방법이요 그의 인생의 방식인 것입니다. 거시적인 수동태와 미시적인 능동태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적인 방법이 바로 직시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어떤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내가 품고 있는 사상과 내가 안고 있는 철학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치를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인 정치를 선악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결국은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어느 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한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끊임없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외칩니다. 도망치라고. Run, ru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테러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그 세계 무역센터로부터 사람들이 피신하는 그 내용들과 좀 메시지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대형 교회고 그 목사가 지금껏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시하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겁먹지 말고, 방구석에 숨지 말고 직시해라.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 상황을 아무리 잘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나의 몸과 내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며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헛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톨릭 사제인 로마노 과르디니가 쓴 주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익한 생각은 항상 미완성이다. 아니, 미완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넘어서는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미래를 만드는 이 미완성을 자꾸 메우려고 한다. 만약 내 안에 어떤 불안이 떠오른다면, 유익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안을 메우려고 하지 말고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불안한 일을 불안으로 여기지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겨놓는 것이에요.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미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 미완성을 자꾸 메우려 들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해석되지 않은 일들,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들,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안을 느끼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과르디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한 4문장 정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로마노 과르디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증거이다. 그에게 배운 지혜 덕분에 나는 규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불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불안한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전에 어떠한 방법과 경험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미완성이고 미지의 그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다른 말은 시도입니다. 선택했으면 시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미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불안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많은 기회들을 강물에 떠나가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엊그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날도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오시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녁에 장례식장을 가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교회 동생을 위로하고 또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고 조문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조문을 하러 가는 길에 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들어가 달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가족끼리 유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그리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쩌면 그것은 다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해봐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것이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지 않고 그러나 누구는 하지요. 여러분, 떠나야 할 곳을 떠나시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시하고 선택했다면 정말 행동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는 이유는, 그리고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통해 현실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말 의미 없습니다. 진정성 의미 없습니다. 그가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성, 그걸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먼저 빚으셨어요. 그 몸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미사옥으로 가득한 말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생각인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삶이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가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과 같은 현실을 직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 행동하심의 결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동하지 않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한밤의 꿈과 같은 것이에요. 말은 그만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만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나가서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마라톤 전 코스로 완주한 적은 없고 한 10km 정도만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좀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알려주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두 개는, 먼저 마라톤을 할 때 땅에 붙어서 마라톤을 하지 말고 마치 이렇게 인형처럼, 줄이 달린 인형처럼 머리에 이렇게 줄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좀 가볍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되게 놀랍지요? 땅을 딛는 그 두 발인데 오히려 두 발이 땅으로부터 좀 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끈으로 하나님이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면 좀 더 잘 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달려보니 정말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마라톤에 대한 좋은 팁은 무엇이냐면, 마라톤을 할 때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더 이상 뛰지 못할 것만 같을 때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걸을지언정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멈추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고 걷기라도 해야 다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멈춰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는 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말로 너무 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 동생의 어머니처럼 다음날 새벽 이 중에 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날 밤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행동에 옮기지도 못할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해도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수정하십니다. 과정은 우리의 목, 결정은 나의 목, 결과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확실해야 과정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저희 집에 새벽마다 들어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쿠팡 보면 요즘엔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는 괜히 그래요. 괜히 마음속에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젊은 부부가 아마도 아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를 재우고 새벽에 나오는지 부모님이 돌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럭을 놓고 아내는 백일동, 남편은 백이동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게 신앙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만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기도 가운데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다 어려움 만나면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는 게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해법을 찾아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그러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점심을 먹고, 늦은 점심을 먹고 이 강남 일대를 걸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앞은 잘 모르겠는데 뒤로 좀만 걸어가 봐도, 선정릉역 쪽으로만 걸어가 봐도 임대라고 붙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 훨씬 많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나라 곳곳에서 아픈 신음의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업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체념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서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쓴물을 내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 사업을 해나가는, 또 그렇게 일하며 신앙에 나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